찬양만은 박수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방송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찬양은 박수 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올리는 그렇죠. 거.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아주로 하다하는 거. 너무 감동해서 쳐버렸어요. 그래 지금 박수 치지. 지금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치관 정립과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심신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범죄와 마약, 인류 전망이 걸린 가정의 위기, 환경 파괴, 분쟁과 증오, 테러와 전쟁, 나아가 인종과 종교와 문명 간의 갈등 등 현재의 위기는 너무도 극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 정도가 심해가고 위기가 더나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같이 심신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범죄와 마약, 인류 전망이 걸린 가정의 위기, 환경 파괴, 분쟁과 증오, 테러와 전쟁, 나아가 인종과 종교와 문명 간의 갈등.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세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시죠? 아버님이고, 아버님뿐만 아니라 누가? 내가, 그렇죠. 우리가. 네. 아버님부터 몇십 년 교육받은 우리가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분석합시다. 시작. 우리 세계 평화 청년연합은 요즘에 들어 더욱 망각된 가치관과 혼란된 윤리 도덕을 위해 세미나, 수련회, 청년 교육 등을 통하여 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청년들은 참된 사랑과 참된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 본연의 모습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모델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청년들에게 불변의 가치관으로 세워 이 시대 청년 운동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세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뭘 가지고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청년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이 세대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세대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상대 진영 사람들은 불구대천의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저주가 난무합니다. 남북 대립보다도 남남 갈등이 훨씬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보면 한나라 국민이란 사실이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진보와 보수 갈등이 크다는 걱정스러운 응답이 92%에 달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85%,
부유층과 서민층 갈등 79%,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갈등 68%, 남녀 갈등은 55%였습니다. 갈등이 크다는 응답은 과거보다 줄고 있지만 유독 보수와 진보 갈등과 남녀 갈등만 올해 상승했습니다. 탄핵과 미투 운동의 영향일까요? 한국은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2위에서 4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 비용은 한 해 82조에서 246조 원. 갈등 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GDP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란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갈등이 심할까요? 보통 정치인의 무능과 시민의식의 부족, 압축적인 경제성장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지역 갈등이 컸지만 지금은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으로 복합적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소해야 할 언론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SNS 등 소통 수단이 확대됐지만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른바 확증 편향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가기 위해 근본 원인인 각종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도 키워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걸 다 통일을 해야 되죠. 통일하자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성지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종교 통일, 사상 통일, 이념 통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련 받으면서 많이 했고 그런데 아직도 갈등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이죠. 사회적 비용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등이 생기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탄의 이기적인 욕망을 전수받아 자기 본의로 타락성에 의한 불의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류가 한 하나님을 모신 형제 자매인 것도 모르고 갈등과 분쟁을 일삼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이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이기적인 욕망. 이게 타락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전체가 집단이나 개체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과 분쟁을 일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바로 타락성입니다. 갈등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타락성의 본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게 타락의 산재가, 타락의 잔재가 바로 욕망이고, 그 욕망이 좋은 욕망이 아니죠. 우리 원래서 얘기하잖아요. 선한 욕망과 나쁜 욕망이 있는데 그 나쁜 욕망이, 그 타락성이 갈등과 분쟁으로.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현대사회의 갈등의 현상들을 바라보면 제일 밑에 집단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지역 갈등, 전라도와 경상도. 얼마나 심합니까?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 다 자기들 집단 이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평등. 얼마나 불평등이 많습니까? 또 세대 차이. 정말 일찍이 우리 한국의 그 이야기처럼 흥부와 놀부 같은 그런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이념 대립이에요. 이념 대립. 얼마나 심각해요?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77%가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10.7%밖에 안 돼요. 이 그림을 보세요. 문재인,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네. 윤석열을 퇴진시켜라. 탄핵이 무효다. 여기는 박근혜를 구속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완전 패싸움이잖아요, 패싸움. 이게 심각한 우리들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기에 대한 심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아직 안 되기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네? 누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예. 아버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조직을 하시고 세계 구원을 위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모임이 약하고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처럼 80 몇 조라고 하는데 2005년에는 이게 12조예요. 2005년에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빈번한 시위로 사회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이것을 건설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이것도 끊어야 됩니다. 단문 문제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6천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교들을 통한 인간 구원의 섭리를 전개해 나왔지만 그 어느 종교 지도자나 성인 현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영원한 통일과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밝혀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철학과 종교예요. 종교가 왜 나왔습니까? 이런 갈등을 다 해소해가지고 이 땅에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가면 천상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치관과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대학생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가 10분 미만입니다. 하루에. 그럼 10분 미만 그 속에서 무슨 대화를 할게요? 야, 갔다 왔니? 학교 갔다 왔니? 뭐 어쩌니?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어머니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화를 통해서 접근에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옛날에는 칠판에다 뭐 써가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 목회할 때는 여기가 칠판이 있었어요. 예배 때는 쫙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적어가면서 하거든요. 이렇게요. 지금은 그런 이론적인 것을 잘 안 해요. 대신 뭘 통해서? 그렇죠.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스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문화가, 분열의 문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픈 손가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예탄.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예탄.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사랑으로 해결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치관을 정립시킴으로써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이게 해결합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참사랑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우리 축복 가정이 왜 우리가 형제가 됩니까? 우리 참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먼저 축복 받아준 분은 선배하고 늦게 받으시면 후배라고 그러고. 근데 부모님이 빠져봐요. 우리가 형제 자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갓난나무야. 너희는 돌갓나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나를 떠나서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참사랑을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역 이기주의,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걸 님비라고 그래요. Not in my backyard 현상. 그래서 내 집, 내 마을 근처에서는 안 된다. 화장장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죠? 우리 이천에 화장장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있어요. 여기 효자원에 화장장이 있는데 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많이 했어요. 허가 났어요? 삼신까지 가가지고 예. 상고해가지고 상고해서 재판에 이겼군요. 그랬는데도 반대는 결사 반대. 결사 반대해서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냄비라는 거거든요. 냄비 현상. 예. 아니 사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부모 안 돌아가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돌아가십니까? 그럼 땅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해서 낙골댁 모시고 그렇게 다 해야 되죠. 수목장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정말 혐오시설, 수익사업 이게 바로 지역 이기주의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거든요. 이게 바로 님비 현상이라고. 꼭 필요하지만 내 집 근처에서는 안 되네. 우리 마을에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갈등 양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갈등 양상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이 아이들 사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으로 한 상대를 위하는 참사랑의 가마력, 생명력에 의해서만 좌우, 양쪽, 전후, 양쪽, 상하, 양쪽, 내해 양쪽의 각가지 지구성의 모든 갈등, 대립 요인은 극복되고 영원한 평화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참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사랑으로 해결하는데 우리 원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를 할 때에 먼저 어떻게 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취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분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실체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하늘편을 세워서 가인 앞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제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참사랑이 하기 전에 우리가 참사랑이란 말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선악을 분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귀 섭리의 골자예요. 골자입니다. 그것을 아담 가정에서부터 쫙 해왔다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양과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다 불려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담이 선악에 못 채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되니까 손편 나편 세워서 가인 앞에 세워서 볶기 시작하고 노아도 홍수 심판으로 전부 다 선악을 다 분립하고 아브라함도 삼재물로 분립하고 다 분립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심 인물을 세워서 가인 아벨이 복귀가 돼야 돼. 이게 원리 골자입니다. 골자. 그래서 참사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이 취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분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렇고
난 다음에 영원한 평화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안 되면 누가 취해간다고 그랬죠? 원래가? 분립 안 하면 누가 취해가죠? 사탄이 취해간다고 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쪼개는 이유는 사망의 피를 뽑고 쫙 그런 나오거든요. 다양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는 지금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가치관을 찾아 세워야겠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배륜의 길로 치닫고 있는 도덕관을 바로 세우고 사약해져 가는 인간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며 양심적이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규합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역군들로 길러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가 참된 가치관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가치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관에 있어요.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가치관을 중심 삼고 바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가치관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너무나 차이나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의 차이. 더 나아가 가치관의 붕괴.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에 개인적 갈등, 인디비적 컨플릭트를 해가지고 개인적 갈등. 개인이 주로 대안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것.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갈등이에요. 이것도 큰 갈등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대인 갈등. 사람 상호 간에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나타나는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갈등. 조직 내의 집단과 집단 간이나 국가 간, 사회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에 개인적으로 또 대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우리 사회 갈등 등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는 그러면 자, 노동자, 회사, 파업, 해고 등 참 심각하죠. 종교 간의 장래 문제,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국가 간의 이념과 영토 문제, 그리고 문명과 문명 간의 기독교, 이슬람, 생명과 인권, 낙태와 존엄, 안락사. 이 안락사도 참 우리가 깊이 한번 다뤄야 되거든요. 자, 나이가 들었는데 의사는 안락사 못 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유서처럼 이걸 써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환경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젊은이와 노인 간의 갈등,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느냐,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만 바꿔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것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 발생의 원인과 양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장애, 메시지의 모호성, 불충분한 정보 교환들, 구성원 간의 이질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는 거죠. 특히나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어때요? 세상의 단체는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갈등이 작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만 모이는 그룹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란 것은 정말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파산한 사람,
어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역할과 책임의 모호성. 이태원 사건 우리가 참 156명인가 몇 사람이 참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과연 경찰서장이 다 져야 됩니까? 이게 책임의 모호성. 이런 데서부터 갈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옳고 그름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면 옳고 그름이 다릅니다. 부족한 자원의 확보 경쟁, 전쟁으로 나타나죠. 다양한 조직의 규칙, 절차, 정책 운영, 중앙과 통제에 대한 인식 차이, 서로 다른 방향과 목표, 서로 다른 시행 방법, 여러 가지 이유가 갈등 발생의 원인과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회피, 갈등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갈등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순응,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결정을 따라 갈등을 해결하라는 전략, 대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절충, 양쪽 모두가 상호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것, 협력, 윈윈 전략과 같은 유형으로 서로가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씀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화 이상은 역사를 통한 만민의 소망이었지만 영구 평화는 인류가 단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공유할 절대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무지와 혼돈, 분열과 투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갈등하는 인간 자체 속에서 절대 가치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자 조물주 하나님의 그 근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지가 있는데, 모든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참 부모님을 중심한 가치관을 정립할 때에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열린 자세, 참여와 대화, 관용, 다름을 인정, 절대 가치를 세우고, 그래서 이런 인류가 절대 가치관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원리가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돈의 시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모든 정신에, 모든 일에 실험 정신으로 결코 패배라는 것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지금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우리 영이체가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육신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이체의 완성이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가치관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나이에 들어가시는 것이 애달픈 것은 아니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진리를 얻기 위해 그 결과를 관찰하고 기록하라.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충고를 할 때도 겸손하라.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힘입니다. 참 우리는 우문한 개구리같이 영상에서도 나왔죠. 뭐냐면 그 유튜버가 아주 좋기는 좋아요. 근데 유튜버의 특성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면
비슷한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튜브를 한번 내가 본다. 그러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보수적인 것만 나와요. 그거 아시죠? 예, 진보적인 것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야한 것을 본다 그러면 야한 것만 쫙 나옵니다. 이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우물한 개구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 작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림처럼 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폭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념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념 갈등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77%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가치의 무게중심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이 누구예요? 그 중심이 누굽니까? 참부모님. 참부모님에 대한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돌처럼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웠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 큰 돌을 이 작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무게중심을 세웠는지. 예. 무게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돌처럼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예. 그래서 전 인류의 동의한 사람. 갈등, 고통, 그리고 슬픔, 인종, 국가, 종교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뒤덮은 절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하늘 아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양목 회장님이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해보셨죠. 선교사 생활을 하면 보통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 한 6, 7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요. 다 달라요. 한국 사람 있죠. 일본 사람 선교 나왔죠. 그 나라 사람 있죠.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왔습니다. 그런데 이질감을 느낄까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사상이 같으니까. 참부모님을 중심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대화는 안 통해도 이질감을 전혀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의 기준은 절대자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인류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늘 부모님은 참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늘 부모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종교와 과학에 공통된 근원자.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온 인류의 부모이시고 하늘 부모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분이 곧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안 보여요.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거 누가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하늘 부모님의 그것을 천사가 대신 전해준 거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태양을 직접적으로 봐봐요. 눈 멀어버립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계가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무영으로 계세요. 영인체는 무영이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영실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무영으로 계세요. 형체가 없어요. 실체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을 다 세운 것이고 예수님을 세운 것이고 이 땅의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절대 가치를 세우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무엇으로 수습할 수가 있느냐?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만 수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있죠. 이 선을 지향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양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모두 받을 수가 없어요. 타락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남겨놓으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 선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인간을 교육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보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참 부모는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해줘야 됩니다. 거짓 부모가 세상을 거짓 사랑으로 낳아놓았으니 세상을 구하는 데는 참 부모의 참 사랑으로 구해야 됩니다. 종교를 하나 만드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종교를 통일시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 정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참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사탄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문을 철폐해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사랑의 광명의 햇빛이 스며들고 있고 영계의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신앙은 일찍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네 이름이 시몬이지 지금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라?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초대 교황, 초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는교회 신앙은 우리 참 어머님, 참 아버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 부모이십니다. 나는 아버님으로부터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또 역시 해결도 이것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부모의 참사랑을 통해서 지옥문을 철폐하고 새로운 사랑의 광명의 햇빛이 스며들고 있다. 곧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이 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이십니다. 나는 축복 가정입니다. 나의 자녀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 받아서 난 2세입니다. 이 고백이 이게 교회의 궁극의 목표는 이것을 고백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구세주 참부모 고백하고 그 참사랑을 통해서 지옥문을 철폐하고 이상세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며 참된 길이며 구원의 길이다. 다른 방법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 실제, 아버님 안 계시니까. 독생자 실제 성신, 성령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혼란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가 참 부모를 고백하고 참 부모와 하나가 되고 그 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지옥문이 철폐되고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